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앉아서 기도 축원하고 나서 이제 새벽 예배를 하려고 딱 일어섰거든요. 딱 일어서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뭐 때문에 놀랐냐면 그 촛대가 이렇게 있잖아 앞에. 이제 촛대가 바뀌었나 이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 촛대 왼쪽에 있는 촛대가 거꾸로 있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그 촛대가 거꾸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밑에가 굉장히 위에 올라가잖아요. 밑에가 굉장히 넓고 아래가 낮아지는 거, 좁아진 거야. 그래서 촛대를 바꿨나 나 모르는 사이에. 그 왼쪽에 보니 오른쪽에 보니까 그거 똑같은데. 그래서 야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렇잖아요. 저게 저렇게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보니까 촛불이 다 켜져가 있어요. 촛불을 켰으면 제가 알았는데. 아 보살님이 킨 게 아니에요? 안 켜서요. 켜져가 있다. 그럼 누가 봐? 생긴 안 그런데 촛불이 다 켜져. 아 보살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켜고 그 모르시고 그러죠. 하나도 이상하지 않으셨나? 그래가지고 그래 참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보니까 조화롭다. 다시 한번 보니까 조화롭더라고. 왜냐면 이렇게 이렇게 이쪽 거는 그러니까 아래가 넓고 위에 거는 위에가 넓고 그러니까 짝이 맞네, 음양이 맞네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자랑스러워졌어요 갑자기. 아니 저런 일이 있으면 당장 누가 그랬어 이럴 텐데 이렇게 기존의 규칙이잖아요. 이건 이런 거야라고 규칙이고. 너무 신기하게 저 돌려가지고 촛대를 꽂을 수 있다는 게 어떻게 소가 꽂히지는 거지? 거꾸로 했는데? 닭이 닦고 하면 그렇게 해놨나. 너무 놀라웠어. 이렇게 뒤로 돌려가지고 촛대가 꽂혀질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어제 보니까 이제 저거 하시는 분들이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불기 닦는 팀이 바뀌었는데 뭐 충분히 저렇게 모를 수도 있는데 내가 주지다 보니까 저런 걸 용납을 못할 수도 있지. 기존의 규칙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규칙을 따르지 않고 반역을 했네. 나한테 대항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 하는 사람 데리고 와 이러면서 뭐 이렇게 문책을 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예쁘다. 뒤로 돌려가지고 꽂혀져 있는데 조금 뭔가 이렇게 아래가 좁으니까 불안하긴 해도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긍정적이지 않은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저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한번 여러분들 돌려놓고 한번 보면 진짜 말이 안 돼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그것도 참 좋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제가 좀 자랑스러워졌어요. 오늘은 이제 관세음보살 관음제일인데요. 관음보살하고 지장보살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안 달라요. 같아요. 지장보살님하고 우리는 지금 이제 불교가 많이 3000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장보살은 지장보살 캐릭터가 아주 강력하게 지금은 이제 구현이 돼 있어요. 지장보살님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인갑다. 관세음보살님은 시험 합격해 주시는 분인갑다. 사업성취 해주시는 분인갑다. 이렇게 캐릭터가 막 정해져 있죠. 문수보살님은 지혜로운 분이신갑다. 보현보살님은 열심히 이렇게 실천행을 하시는 분인갑다. 캐릭터가 이제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데 본래는 지장보살, 관음보살 그렇게까지 캐릭터가 그렇게까지 정해진 게 아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조금 이따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식을 보면 관음시식이거든요. 그것만 봐도 관음시식이 정형화된 거는 조선시대에 정형화됐어요. 이렇게 조선시대에 정형화돼서 사실 근래 초까지도
해방 이후까지도 관음시식이 완벽하게 정립된 게 아니고 옛날 안준호 그 스님께서 이것을 다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그 제의식을 이렇게 딱 해놨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성물일범을 따라서 스님들이 다 이렇게 해서 한 거지. 그때까지 해방 이후로도 이렇게 재지낼 때 스님들이 안준호 스님은 이제 일제시대 스님이거든. 그렇지만 해방 이후도 그 조선시대부터 스님 하던 스님들이 있었거든. 그 스님들은 예전대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천수경만 해도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나무 참제업장 12존불 이렇게 하면서 그 환희 장만이 보족불 이거 하잖아요. 그 제가 1991년도에 출가했는데 어느 스님이 할 때는 나무 참접장 보승장불 이거 해가지고 하고 어느 스님이 할 때는 그거 안 하고 바로 엄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뭐지? 그래서 어떤 천수경에는 이게 들어있고 어떤 천수경은 안 들어있고 막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장보살 본원경에 보면 돌아가신 분을 위주로 돼 있긴 하지만 살아있는 분에게도 병자에게도 지장경을 독송해주면 낫는다는 얘기가 있고 아이를 낳을 때도 지장경을 막 해주면 낫는다는 얘기가 있어.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딱 이렇게 한다는 생각이 딱 박혀 있으면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출산할 때 지장보살 본원경을 막 독송하면 여러분들이 당장 달려가지고 뜯기노. 그래서 어디 새 생명이 태어나는데 지장경을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새 생명이 태어나는데 이제 스님이 와가지고 지장보살하고 있으면 앉아가지고 우리 아이가 죽어 벌써 이제 막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라고 진짜 극락왕생 하라고 저렇게 지장보살 하나?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이제 아프신 나이가 50이 돼서 이제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가셨는데 이제 이렇게 접촉사고 나서 병원 가셨는데 스님이 와가지고 지장보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놀래가지고 저 극락왕생 하시라고 저런 이게 이제 이렇게 고정관념에 이렇게 매여 있으면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돼요. 아미타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접촉사고 나서 이제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병원 갔는데 스님이 와서 기도해 주는데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니 중환자실이 아닌데 여기는 그러면서 막 놀래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아미타 부처님도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영가천도할 때 많이 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넘겨짚어서 생기는 일들이에요. 잘 모르면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뭐 지장경을 지장기도를 집에서 하면 안 돼요? 심지어 108배를 집에서 하면 안 돼요? 이런 말들이 이제 생기고 하는 거예요. 천지팔량경을 한 1년 넘어 했던 보살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는 한 2년 동안, 한 1년 넘어 더 하고 싶다. 한 1000일 동안, 3년 동안은 천지팔량경을 하고 싶대. 그런데 자기가 천지팔량경을 한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너도 좀 해봐 그랬더니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 하면 오래 하면 안 된다며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보살님도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천지팔량경 되게 좋잖아요. 저 되게 좋아하는 경전이에요. 천지팔량경. 저도 이렇게 천지팔량경을 모를 때는 천지팔량경 이상한 경전 아니야? 이름 자체가 냄새가 풀풀 나잖아요. 천지팔량하면 뭐 이렇게 도교의 경전인가 하는 그런 느낌이 나서 냄새가 이거 좀 풀풀 나고 또 이렇게 도성 스님이나 벽안 스님 같이 큰 스님이 천지팔량경 하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천지팔량경 어디 가서 이제 이렇게 천신 뭐 이렇게 도사 뭐 이런 데 가면 천지팔량 하세요.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점집이나 이제 무속하시는 분들이 그 중에 친불자적인 분이 있어. 친불교적인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주로 이제 그 자기 신도들한테 천지팔량 기도를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는 별로 안 좋아했지. 금강경 하라는 얘기는 큰 스님한테 많이 들어도 전국의 조계종 스님들 중에 천지팔량경 하라는 스님 내가 본 적이 잘 없어. 어느 순간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 천지팔량경 하세요. 이상하네. 내가 왜 이러지? 하는데 아니, 천지팔령을 독송을 해보고 보니까 너무 좋은 경전이잖아요. 미신타파경이잖아 그게. 그러잖아요. 독송해보면 물론 뭐 이렇게 그 이상한 신들 얘기도 있고 뭐 또 얘기도 있는데 대부분 그런 걸 믿어서는 안 되고 뭐 이제 사주 얘기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걸 봐서는 안 되고 그냥 천지팔령경을 하면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마하반야 바람일기거든. 그러니까 천지팔량경을 하면 독송하면 다 돼.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방향도 볼 필요 없고 날짜도 볼 필요 없고 날마다 좋은 날이고 시마다 좋은 때다라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냥 경만 독송하면 돼. 이 말은 이제 마하반야 바람일 하면 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금강경에는 그런 말 잘 없잖아요. 그렇게 세세하게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러면 안 돼, 저러면 해야 돼, 뭐 이사할 때 방향이 어때야 돼, 날짜를 어떻게 잡아야 돼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팔량경은 그런 걸 싹 씻어주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경전인데 모르면 그렇게 아무리 큰 스님이라 하더라도 모르면 이제 이렇게 그것이 대단히 나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거 무속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지 고래 기도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이렇게 오면 그냥 무조건 앉으면 제가 생년월일부터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물어오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생년월일부터 딱 물어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 조계종에서는 그렇게 나같이 이러면 쫓겨나요. 내가 행사에서 이러고 있다면 쫓겨나요. 이거 보지 말, 큰 스님들은 보지 말라고, 어른 스님들은 보지 말라고, 그거 점치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뭐 스님이 돼가지고 그런 걸 하냐고 막 이렇게 혼내고 그러는데요. 여기야 뭐 이렇게 나 혼낼 사람이 없어. 뭐 도성 스님 날 혼내겠어? 벽안 스님 날 혼낼 거요? 혼낼 사람은 그래서 하기를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뭐 상담 받아본 사람도 상담 같이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뭐 이상한가요? 그게 아니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같이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명리를 모르면 그것은 처음 보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라고 그냥 치부해버리기가 쉬워요.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 물론 이것을 잘못 사용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갈취하고 사기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신용을 많이 잃었어. 그러니까 이제 싸잡아서 그거는 나쁜 거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거는 이제 수학적 원리랑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우주의 법칙,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듯이 또 여름에는 태풍들이 막 밀려오듯이 또 겨울에는 눈보라가 치듯이 뭐 이런 이치들은 우리가 이제 수년 동안 살면서 당연히 있어온 이치들이잖아요. 유구 명리나 이런 음양 오행 이런 것들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이니까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주역도 마찬가지예요. 주역이라는 학문도 굉장히 깊고 이렇게 뭘 사기치고 그럴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공부를 깊이 하면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깊은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주역이나 명리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연각승이 될 수가 있어요. 연각승. 성문승이라면 부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윗바사나하고 사마타하고 사성지하고 팔정도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성문승이고, 연각승은 자연의 이치, 인간의 이치, 우주의 이치를 늘 관찰하면서 그래서 도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연각승이라고 그래요. 보살승은 이제 이타행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상태에서 이타행을 하는 것이 보살승이고, 그래서 이런 이제 음양오행의 원리 이런 것들은 연각승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사람 관계의 이치를 깨닫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이치를 깨닫고 상황에 따라서 변해가는 이런 것들에도 이치를 깨닫는 것들인데요. 모르면 그것이 그 기존의 고정관념 때문에 나쁜 거다. 천지팔량경이 나쁜 거다. 촛대가 뒤로 꽂혀 있으니까 예쁘더라고. 촛대가 이렇게 저렇게도 괜찮은 거구나. 저렇게도 할 수가 있는 거구나. 근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그랬어? 이제 당장 불러와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고 변화될 수가 있고 다르게 상황이 바뀔 수가 있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이런 일들이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치 않은 일이 생기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생기거나 뜻밖의 일들이 이제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밀쳐내기가 바쁘죠.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이러면서 또 어떻게 네가 나를 이렇게 볼 수 있어, 생각할 수 있어? 라면서 그렇게 화를 내거나 억울해하거나 답답해하거나 그래야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어떤 상황, 거꾸로 되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지장보살도 현생을 위해서 기도하면 참 훌륭하고요. 아미타 부처님도 본래는 돌아가신 분을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불국토록 지금 나 자신, 지금 이 순간의 나 자신을 그 정토의 세계로 만들려고 하는 의지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물론 이제 다음 생도 중요하겠지만 아미타 부처님도 지장보살님도 현재의 자신이 중요하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그냥 대충 그냥 좀 살랑살랑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정말 이제 몰입돼서 반드시 해야지라는 이런 결정적인 마음도 꼭 필요해요. 너무 결정적인 마음이 막 들고 막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것도 역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자기 세계에 갇히기가 쉽지만 또 너무 이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늘어져 있으면 그것도 또한 문제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성도 과정을 생각해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6년 고행을 한 후에 고행을 내리치고 고행을 뿌리치고 이렇게 내란자라 강에 가가지고 목욕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유미굴, 수자타가 주는 유미죽을 먹었죠. 목욕을 하는 것도 고행을 그만두는 것도 기존의 것들에 대한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 이야기고 내가 해오던 것이 이건 아니야 라고 딱 단호하게 그래 한 거고요. 부처님의 성품을 보면 단호한 것 같지 않으면서 굉장히 온화한 것 같으면서 자비로운 것 같으면서 굉장히 단호한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착하다라는 것은 단호함이 결여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착함이라는 것은 저 사람 좋아. 황산 선생님 사람 좋지. 뭐 맨날 웃으면서 친절하고 단호함이 약간 결여된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단호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서 보리수 나무 밑에 피팔라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밤새 수행을 하면서 앉을 때 생각하시는 게 어떻게 생각을 하셨냐면 나는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서원을 세워요.
그러니까 결단 단호함이죠. 절대 나는 여기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깨닫기 전에는. 그래서 보리수 밑에 앉을 때는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그 보리수 밑에 앉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밤새 이렇게 그 변화가 쑥 일어나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그런 게 필요한 것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는 대충 물에 물 탄다 이래가지고는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쇠 빠지게 달려야 돼.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는 그런 순간들이 한 번씩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용맹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보수화된다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보수화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렇게 타성에 젖어버린다라고 하는 게 아닌가. 저도 타성이 많이 젖어 있는 듯한데요. 우리가 이런 죄를 지내고 그럴 때 이 순간적으로도 야, 이거는 정말 중요해. 반드시 해내야지. 이것이 30분이라도 꼭 필요할 때는 그 30분이라도 그런 생각들을 꼭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야지 나중에 한 밤을 새워서 일주일 밤을 새워서 반드시 나 이것을 이루고 말 거야 라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우리 스님들이 삭발을 하잖아요. 삭발을 부처님 전부터 지금까지 삭발을 했는데요. 삭발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머리카락이 무명초라 해가지고 삭발을 할 때 머리카락이 시커멓잖아. 이게 업장이라고, 업장. 아유, 업장들이 다 두텁네. 머리카락이 다 시커멓게 나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삭발을 이렇게, 업장들이 다 떨어져 나가라. 라면서 이제 이 머리카락은 무명이니까요. 무명을 싹 베버린다는 거죠. 촥 베버리고, 올라오면 또 베고, 올라오면 또 베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짧게, 올라오면 또 베는 그런 것이 삭발의 의미가 있고요. 사회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수행할 때는 그것이, 이제 나는 계속해서 무명을 제거하고 있어. 라는 나 자신의 다짐이고요. 사회적으로 보면 평등이기도 해요. 이렇게 신분이나 나이 관계없이 모두 다 이제 이렇게 삭발을 하니까요. 옛날에는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어떤 머리 모양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신분을 나타내기도 해요. 우리나라도 상투를 틀면 결혼했다는 거잖아.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 여자는 이제 댕기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결혼하면 머리 올리고, 남자는 상투를 틀고,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따고 있다가, 청년, 어렸을 때는. 그런데 이제 갓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모자를 어떤 걸 쓰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계급이 다르고,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많은 나라들에서 머리 모양 얼마나 더 상투를 더 틀고 얼마나 올리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요. 귀족이면 더 머리 모양이 더 복잡하고 크고 이렇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이 계급을 딱 보자마자 위기 질서가 딱 생겨요. 지금에야 이렇게 여러분이나 나나 귀족이 천민이 어디 있어요 지금이야. 이제. 근데 옛날에는 인도 같은 데는 이렇게 크샤트리아나 이제 바람문들은 불가촉 천민하고 약간 이렇게 그 접촉만 해도 오염됐다고 생각. 오염됐어, 내가 오염됐다. 그러면서 정말 이제 스스로 뭐라 해야 되나 그런 사람 취급을 안 했다니까요. 크샤트리 그 수드라 이런 불가촉 천민들은. 지금도 그런 게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삭발을 딱 하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 이제 부처님 당시 3000년 전에 우리 불교는 우리 신분 간의 평등을 이뤘어. 머리를 쫙 밀어서 이렇게 신분 간의 차별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옷도 하나로 다 분소위로 다 통일을 해서 그 하나로 이렇게 됐죠. 그래서 부처님의 이렇게 삭발을 한다는 것은
계급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 철폐하고 평등 사상을 뜻하기도 해요. 우리 불교의 결연한 의지이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는 성스러움을 강조를 많이 하죠. 종교인이. 기독교나